저 넥타이가 맨 줄 알았는데 보니까 넥타이를 안 맸어요. 다시 한번 우리 로마서 1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로마서 12장 여기 다시 한번 켜주세요. 12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절대 여정입니다. 절대 여정.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여정입니다. 변함없는 여정입니다. 절대 여정, 하나님의 여정. 그러면 나의 여정은, 우리의 여정은, 나의 원래 여정은 하나님의 여정이 아니라 창세기 3장의 여정, 사단이 원하는 여정이었죠. 나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데 사단이 원하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거는요 모태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니는 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여정 걸어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창세기 3장 여정 걸어가고 있는 나에게 갈아타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여정을 걸어가도록. 그게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로 창세기 3장 여정을 계속 걸어가는 나를 갈아타게 하셨다니까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근데 문제는요. 절대 여정을 가는데 내가 안 맞아요. 내가 그 하나님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뭔가 안 맞아.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 같은. 그 왜 그러냐면 이 여정을 걸어가는데 자꾸 내 생각이 먼저 앞서요. 내 입장, 내 기준으로 자꾸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입장, 내 기준으로 보면 볼수록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이제 갈등, 염려,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우상 가문에서 자기의 여정 걸어가다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부으셨어요. 그래서 절대 여정 걸어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75세 부름받아 99세까지 계속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안 맞아요. 하나님의 여정으로 분명히 불렀는데 그 여정과 자기 생각과 자기 입장과 안 맞아요. 자기 생각 내려놔야 되는데 절대 여정 가는데 자기 생각, 자기 입장 내려놔야 되는데 자기 생각에는 지금 조카 롯을 데려오는 게 맞는 것 같고 자기 생각에는 지금 가나안 땅 가보니 먹고 사는 게 지금 걱정이에요.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는 게 맞는 것 같고 자식이 없네요. 너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했는데 자식이 없으니까 자기 딴에는 하가를 통해서 자식을 갖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니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엘리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그런데 죽음의 위기 앞에서는 자기 생각이 그 죽음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인도를 하셨는지 그 질문이 안 나오잖아요. 그것도 절대 여정 속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안 보이니까 이 여정이 안 보이니까 나를 데려가 달라고.
나만 남았다고 계속 착각하고 오해하고 하나님의 여정 걸어가면서 계속 착각하고 오해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자살 시도까지 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고쳐가면서 하나님이 바꾸어가면서 절대 여정을 걸어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를 나의 이 여정 속에 있으면서도 나의 여정을 걸어가는 나를 하나님이 고쳐가면서 바꾸어가면서 진짜 절대 여정을 걸어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잖아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여기에 있는 한 분 한 분,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거예요. 서론이요.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우리 태어났는데 내 의지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내가 잘하고 못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태어났는데 내가 마귀의 자녀예요. 내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태어났는데 내가 마귀의 자녀고 마귀의 배경 속에서 태어났다니까요. 그 신분과 그 배경을 가지고 가문을 만났습니다. 그게 좋은 가문이든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그게 좋은 부모님이든 나쁜 부모님이든 사단의 배경 속에서 가문을 만났고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 속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 배경 속에서 뭔가를 경험하고 뭔가를 체험했습니다. 사단이라는 그 배경 속에서. 문제는 내가 그 배경 속에 있다는 걸 몰라요. 모르고 나는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랐고 그 원망하면서 자라는 자녀들도 거의 대부분이겠죠. 부모 원망하면서 왜 나를 그런 부모 밑에서 태어나게 만들어가지고, 그 근본은 사단 배경인데 그 배경 속에서 뭔가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건데 뭔가가 이제 들어가는 건데 중요한 거는 내가 그 사단의 배경 속에 있다는 걸 모르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압니까? 진짜 알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내가 사단의 배경 속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뭔가가 들어갔다? 저 몰랐는데요? 그러면 그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가게 만드느냐 이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만 모르게 만들어요. 복음만 모르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세상의 것, 육신의 것, 오직 돈, 성공, 명예, 그걸 위해서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거기에요. 우리 애들도 교회 다니지만 그게 목적인데요, 지금요. 우리 자녀들 그렇게 살아갑니다, 다. 영적인 것만 빼고 누가 사단이 그것만 모르고 살아가도록 만들잖아요. 거기에 진짜 참 평안, 참 행복이 있냐? 그렇게 돈을 소유하고 뭔가를 성취하면 진짜 행복이 있냐? 절대로 참 행복, 참 평안, 참 안식 없습니다. 참 행복이 없으니까요. 뭔가 공허하고 뭔가 허전하고 그거를 다른 것으로 채워요. 다른 것으로. 그게 지금 뉴스에 나오는 저 연예인들이 마약에 손을 댈 수밖에 없는, 뭔가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뭔가 짜릿한 것을 체험하려는, 그게요 나쁜 방향으로 가서 제가 지금 마약이나 뭐 도박이나 그걸 건전한 걸 얘기하면 그냥 등산, 취미생활, 낚시, 그거 뭐 나쁜 건가요? 마약하는 거나 하나님 모르고 등산하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나쁜 걸로 해서 마약을 한 거지. 하나님 모르니까, 뭔가 참 행복이 없으니까 일하다가 좋은 걸 한 거예요. 취미생활. 근본적인 건 같은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습니다.
신분 자체가 마귀 자녀입니다. 태어났는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마귀 자녀예요. 마귀의 배경 속에 있어요. 이 마귀가 하는 일이 에베소서 2장 2절 3절 세상 풍속, 세상의 것, 육신의 것,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것, 절대 영적인 것, 하나님의 것, 복음의 것 찾지 못하도록 교회 다니면서도 가치가 바뀌지 않아가지고 오직 세상 육신의 것을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이것을 위해서만 살아가도록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진짜 없어요. 참 행복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는데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요. 돈이, 성공이 나를 정말로 행복하게 하냐? 채워지면 좋죠. 나쁜 건 없죠. 근데 그것으로 절대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하나님만 채울 수 있어요. 근데 모르니까 성공하고 뭔가를 얻고 성취했는데 참 행복하지 않으니까 그 행복을 다른 걸로 채워요. 그래서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하게 되고요.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고요. 그게 정신 문제로, 그게 육신의 문제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신 문제입니까? 이게 육신 문제입니까? 아니요. 정신 문제로 드러났을 뿐이에요. 육신의 문제로, 마약의 문제로, 도박의 문제로 드러났을 뿐이에요. 신분 자체가 마귀의 자녀라니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다가 종교를 하나 갖게 되었어요. 종교. 그래서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닙니다. 교회를. 모태 신앙이든 아니면 어릴 때부터 뭐 친구 따라 우리 시우가 지금 친구들을 데리고 오는데 그 친구를 데리고 어제 초등 전도 신학원까지 이렇게 같이 갔다 왔어요. 오늘 또 다른 애를 데리고 왔어요. 우리 애들 중에 저렇게 전도하는 애 없었는데. 뭐 친구 따라 교회를 오든 아니면 모태 신앙이든 아니면 큰 문제를 겪다가 나 교회 다녀야 예수님 그래서 교회를 다니든 그러니까 교회를 오니까 예배 드리잖아요. 말씀 받잖아요. 또 기도하잖아요. 또 더 나아 뭐 헌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내 마음에 열심히 사역할 수도 있어요. 직분을 가지고 교사로, 전도사로, 목사로 사역할 수 있습니다. 표면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뭔가 막 기쁨과 감사가 올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이렇게 교회 생활하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말씀 받는데 만약에 내게 이 부분에 대한 실제적인 체험이 없다면요. 내게 이 부분이 실제적으로 내게 부딪히지 않는다면 그 말은 내게 진짜 이 복음이 내게 그리스도가 내게 사실적으로 부딪히지 않는다면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면 이게 익숙해지고요. 내가 직분 받습니다. 집사 직분, 권사, 장로 직분 받습니다. 신학을 하면 전도사, 강도사, 목사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 체험 없이 이거에 대한 실제적인 내게 부딪힘 없이 얼마든지 이거 사역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사역하는 목사, 교회 적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정말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체험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체험이. 이게 신앙생활입니까? 이 체험이 없으면 내가 진짜 복음에 대한 바울이 다메섹에서 복음을 체험했잖아요. 만약에 그 체험이 없다면 그 체험 전에 바울이 교회 생활 한 겁니다. 그 사람이. 그것도 그냥 생활한 게 아니라 특심으로 교회 생활 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한 사람이에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다메섹 체험이 없었다면 그 사람 사단에게 심부름한 거 아닙니까? 바울이 사단에게 심부름한 거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신앙생활 평생을 했는데 남은 게 없어요. 제자도 남은 게 없고 본인도 시달리고 육신적으로 망가지고 정신적으로 망가지고 영적으로는 완전히 피폐해지고. 그래서 이 바울이 또 그랬습니다. 진짜요. 바울이. 근데 그 바울에게 진짜 하나님이 다메섹 체험을 하게 하신 거잖아요. 진짜 복음을 체험하고 나서 이 고백이 나온 거예요. 진짜 모든 사람이 유대인도 그렇고 헬라인도 그렇고 로마인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이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내가 왜 죄인일 수밖에 없는지. 그러면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에 내가 사단에게 완전 잡혀 있었던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제가 금요일 날 이경희 집사님 가정에 8시 넘어서 갔는데 부인도 같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305장 찬양, 아까 부른 찬양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죄인. 왜 죄인입니까? 내가 왜 죄인입니까? 나쁜 짓을 해서 죄인입니까? 비윤리, 비도덕적으로 살아서 죄인입니까?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게 죄인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 누리지 못하는 게 죄입니다. 그 배후에 누가 있는데요? 사단이 있는데요. 그 사단이 나로 하여금 복음을 못 누리게 만들어요. 복음을 모르게 만들어요. 복음을 부정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죄인입니다. 죄인. 그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에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어떤 짓을 해도 어떤 짓을 했기 때문에 죄책감에 빠지지 마시고 판단하지 마시고 정죄하지 마시고 비판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완전하게 해방했다고 그러네요.
그게 진짜요. 자녀의 신분을 주셨어요. 자녀.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는 신분. 교회 다니면서도 이면적인 거는 모르고 표면적인 종교 생활, 그래서 망할 수밖에 없는 나를 바르게 깨닫게 하셨어요. 영적 문제가 무엇인지, 내가 왜 죄인일 수밖에 없는지, 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하는지, 그분이 왜 부활하셔야만 되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나를, 우리를 자녀로 신분과 권세 주셨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왜 우리에게 이런 신분과 권세를 주셨느냐? 하나님의 일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 때문에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신분과 우리에게 권세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전도입니다. 그게 선교고 진짜 영혼 살리는 그 일. 권준환 집사님이 저에게 가끔 하는 질문이, 이거 왜 하나님이 하시지?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 일. 근데 이 기쁘고 이 좋은 일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셔요.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이 너무 축복된 이 일을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리라 그랬잖아요.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축복 주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인 이 부분을 누리지 못하면 이걸요, 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를 사단이 또 바꿔놔서 이거 부담으로 받아들이도록. 축복인데,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신 건데, 하나님이 그 축복, 그 일을 당신이 할 수도 있는데 나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하나님 원하셔가지고. 이게요, 1절에 보면 이게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망할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하는 그 일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 하나님의 자비를 받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즉 이 바울이, 그러니까 로마서 1장에서 11장의 내용을 요약한 겁니다, 지금.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 받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권하는데, 제가 감히 다 여기 어르신들인데 뭐 권한다? 이 표현은 좀 그렇고요. 근데 바울이 지금 로마 교인들에게 지금 권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런 하나님의 자비를 받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우리가 이런 은혜, 긍휼, 자비 속에 있는데 내가 오늘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되느냐, 오늘 내가 어떻게 여정을 걸어가느냐. 그 1절 내용이 그래 영적인,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제물로 드려라 그랬습니다. 너희 몸을 산 제사.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 말은 이삭 죽이라 그 말 아니에요? 너희 몸을 죽여.
그러면 이 지금 우리 몸뚱아리를 이야기하는 거겠습니까? 우리 몸뚱아리가 지금 여기 교회에 와 있는 이게 예배인가요? 이 몸이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이게 전 인격체를 이야기해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뇌, 우리의 영혼, 거기에 우리의 육신 다 포함돼요. 이거를 산 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영적인 예배니라. 그러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뇌, 우리의 영혼 속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그게 우리의 가치관인데요. 가치관. 무엇에 내가 지금 가장 가치를 두고 인도를 받느냐. 내 마음과 내 생각, 뇌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어떤 것이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하냐. 삼, 육, 11입니다. 내 안에요. 이거는요. 본능입니다. 본능. 우리 속에 이거 가득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목사는 이러지 않는가요? 내 생각, 내 입장, 내 기준, 나의 것, 나의 선거. 그러니 복음보다는 돈이 더 내게 소중하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예배보다는 예배 드리는 그거보다는 내게 급한 일이 있으면 그 급한 일이 더 우선이 되고 예배는 다음이고. 그게 이거예요, 지금. 그래, 이거를 예배를 통해 죽여라, 두려라. 그래야 되잖아요. 우리 예배를 통해서 이 부분이 빠져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내 안에 있는 이 부분이.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여전히 내 속에는 이게 가득해요. 전혀 변함이 없어요. 내 생각, 내 입장, 내 기준이 가득해요. 예배를 드렸는데 전혀 바뀌지 않아요. 그게 예배입니까? 그거는 예배 아니라는 거죠. 진짜 예배 드리라 이 말이죠. 그 예배를 통해서 이 부분이 빠져나가고 138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라. 가치관 바뀌어야 되거든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 금, 토요일, 주일이 맞습니까? 일요일이 맞습니까? 제가 봤을 때 일요일이 맞아요. 오늘이 일요일이에요. 월요일은 주일 아닙니까? 화요일은 주일 아닙니까? 수요일은 주일 아닙니까? 오늘도 주일, 내일도 주일, 모레도 주일, 글피도 주일, 모든 날이 주일. 일요일, 오늘 주일, 월요일 주일. 내 삶과 예배, 말씀과 말씀하고 내 삶이 맞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런 개념입니다. 삶은 삶이고 일은 일이고 예배는 예배고. 그게 아니라 예배가 삶이고 삶이 예배고 이렇게 되는 게 당연한 거고 정상적인 거잖아요. 혼자 있는 그 시간에도 당연히 예배가 되어져야 되고 만남 속에 예배가 되어져야 되고
문제를 만났을 때 예배가 되어져야 되고 어려운 일 당했을 때 예배가 되어져야 하고요. 그 말은 우리 지난주 말씀하고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나는 왜 이러지? 왜 내게 이런 문제가 계속 일어나지? 그 마음 가지고 있는 그 상태인 사람이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 상태인 사람이 예배 와가지고 이 상태이잖아요, 지금. 나는 왜 이러지? 내한테 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지? 이 상태인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일을 허락을 하셨지? 왜 이렇게 인도를 하시지? 예배를 통해서 질문 바뀌셔야 됩니다. 그 질문 자체가 예배입니다. 그 질문 자체가 기도입니다. 여기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월요일도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일하시면서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삶 자체가 예배가 돼. 삶 자체가 기도가 돼. 삶 자체가 전도. 그게 진짜 영적인 예배. 오늘만 이 시간에 드리는 예배 중요하죠. 의미가 있죠. 영적 예배가 되어지는 삶이 예배가 되어지는 예배가 삶인 이 사람이 주일날 이 시간에 와서 예배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안 되는 사람에게 이게 안 돼요.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겠습니까? 그냥 나쁜 표현으로 때우는 예배. 내가 그냥 내 직분 가지고 있으니까, 목사가 직분 가지고 있으니까 준비해서 전달하는, 내가 장로니까 집사니까 와서 예배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진짜 받으시겠습니까? 절대 여정 속에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그 여정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느냐. 두 번째는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진짜 영적인 예배 이 속에 있으면 당연히 이렇게 되어지겠죠. 그 말은 세상의 흐름이죠. 이 세상의 흐름 속에 있지 말고 또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교회를 다니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로마 교인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리고 우리에게 하는 말이고요. 교회 다니면서 예배 드리면서 세상 흐름 속에 있지 말고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그러면 왜 세상의 흐름, 세상에 동화되어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 믿는데 거기에 영향은 주지를 못한 말정 영향을 받으면서 내가 살아갈 수밖에 없냐 이거죠. 현실 환경 문제에 내가 영향 받으면서 사람이 하는 그 소리에 내가 왜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느냐라고 할 때 이거 안 바뀐 거죠. 내 가치관이 여전히 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말이잖아요. 이 가치관 속에 있으니 세상에 영향 받으면서 동화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 그랬습니다. 변화를 받으라는. 우리의 근본이 변화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여 우리의 근본이
변화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 드리게 하시잖아요. 말씀 보게 하시잖아요. 훈련 속에 인도받게 하시잖아요. 내가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예배, 말씀 속으로 훈련 속으로 인도를 하시는데 왜 그렇게 하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없는 예배라면요.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영적인 이 부분이 내게 부딪혀 오지 않는 예배라면요. 그리스도가 내게 전혀 부딪히지 않는 예배라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그 이유는 그 예배를 통해서 이 부분이 항상 확인되어지고 부딪히고 그래서 우리의 근본이 변화되기를 원하셔서 예배, 훈련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배를 드렸는데 내 이 부분이 내게 실제로 내게 부딪히지 않는다. 근데 예배 드릴 때마다 내게 이 부분이 확인이 되어진다면요. 내게 진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그 이유가 확인이 되어진다면 내가 만남을 갖는데 야, 저게 진짜 영적인 문제구나. 저 드러난 문제가 저게 드러난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적 문제를 확인시키시는구나. 그런 만남을 하나님이 계속 갖게 하신다면요. 그 만남 속에서 그게 확인이 되어진다면 자녀들을 보면서 자녀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모습이 왜 올 수밖에 없는 그 부분이 보인다면요. 그게 예배잖아요, 그게. 그게 아니, 드러난 그 모습만 본다면. 그걸 가지고 왜 저러냐라고 내 마음속에 있다면, 그게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요. 기도가 안 되어지는 거고. 더 무너져도, 우리 공인배 집사님, 제가 지금까지 봐온 중에, 지난주에 완전 바닥. 야. 근데 제 한편으로는 완전 이제 본인 스스로 일어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그 전까지는 내가 뭐 가자고 하고 운동하자고 갔는데 나갈 수도 없는 상황. 근데 제 한편으로는 가장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더 영적인 문제가 더 확인되어지는 제가 로뎀나무가 진짜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아, 로뎀나무 시간표구나. 갈 때마다 눈물을 흘리는데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제가 그런 모습 저한테 막 눈물 흘리고 그런 모습 안 보였거든요. 근데 이번 주는 제가 갈 때마다 눈물 흘리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본인이 이러고 싶어서 이러는 게 아닌데 빠져나오고 싶은데 안 되는 그 엘리야가 로뎀나무에서 나 데려가 달라고 그 심정이 아니겠느냐. 근데 그때 분명히 하나님은 힘 주셨습니다. 그 시간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난주까지는 그 전까지는 뭔가 여기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서 벗어나서 뭔가 이제 일을 하고 정상적으로 되고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그것까지 하나님 완전히 꺾으셨어요. 그 엘리야가 생각이 되더라고요. 우리의 근본 변화되기를 근본을 진짜 확인하고 체험하는 우리 진짜 공인배 집사님에게 하나님이 진짜 은혜 주시는구나. 이걸 실제로 확인하고 체험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보세요. 공생의
3년 그리고 40일 집중.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이 기간이 어떤 기간이었겠습니까? 이거 변화시키는 그 기간이 아니었습니다. 이거를 체험하는 그 기간, 제자들로 하여금 진짜 체험할 수 있도록 이 기간 동안에 이 제자들 근본이 변화되었습니다. 자기의 여정을 걸어가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의 여정, 예수님의 여정,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도록.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늘 자기 생각, 자기 입장, 자기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갔는데요. 그 3년 반이 그거를 다 버리는, 바꾸는, 그걸 죽이는, 그래 근본을 체험시키는 3년 반, 40일 집중. 이게 진짜 영적인 예배 아닙니까, 이게요. 내가 근본 변화가 없는 예배는 예배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종교적인 예배잖아요, 그는.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오고, 죽음입니다, 죽음. 이러면은 당연히 도망가야 돼요.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당연히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더 담대하게, 그 한편으로는 정말 겸손하게 진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자로 근본이 변화되어집니다. 그 제자들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이분들로 하여금 정말 겸손하면서 담대하게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 말은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잖아요.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여정 걸어가기를 원하시느냐 이거예요. 영적 예배입니다. 영적 예배. 마지막으로 마땅이라고 그랬거든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것 생각하지 말고 각 사람에게 나누어진 믿음의 분량, 그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그리고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 이게 전부 다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느냐. 마땅히 전도, 마땅히 한 영혼을 놓고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위해서 믿음의 분량을 주셨고 우리가 왜 한 몸이 되어야 되느냐. 진짜 생명 살리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생각할 그 이상의 것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생각할 것 바르게 생각하라 그 말이잖아요. 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는, 내가 주는 그 생각만 해라. 그 생각이 뭐겠습니까? 우리 이렇게 쭉 말씀 받아갔듯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게 인정이 되어지, 이게 믿어지고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 절대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요. 근데 마귀는 이거 놓치고 내 생각 이렇게 살아가게 만들죠. 그러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것을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내 입장으로, 내 생각으로 저 현실을 보고 사람을 보고 지금 문제를 보고 사건을 보고, 그러니 마땅히 생각할 거는 못하고 생각 그 이상의 것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쉽게 다른 사람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비교하고 거기에 빠지고, 이거는 절대 할 수 없고
각 사람에게 나누어진 믿음의 분량, 그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제게 주신 분량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이거 있습니다. 제가 감당해야 할 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이경희 집사님이 감당해야 할 이거 있습니다. 이경희 집사님만 할 수 있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유광수 목사님이 하시는 세계복음화가 있고요. 조헌수 목사님이 하시는 세계복음화 있고 저에게만 맡기신 세계복음화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지금 이 남양주 지역에 살게 하셨는데요. 진건이라는 이 지역에서 살게 하신, 교회를 지금 하게 하셨는데요. 그거는 조 목사님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 마음에 담으셔야 됩니다. 집사님만 할 수 있는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몸입니다. 한 몸. 눈, 코, 입. 우리 한 몸이 있잖아요. 다 역할이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도 한 몸인데 우리의 각 지체를 가지고 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중직자로, 어떤 사람은 렘넌트로. 하나님이 왜 목사로, 중직자로, 렘넌트로, 어떤 분을 교사로, 여러 가지 뭐 봉사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우리 집사님 늘푸른 진경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셨다는데 봉사하는 그 일로 이걸 왜 이렇게 하게 하시겠습니까? 교회 유지를 위해서 이게 필요한 겁니까? 교회 유지하기 위해서 목사, 중직자, 렘넌트, 교사, 차량 봉사, 식당 봉사, 그 교회 문 닫아야 돼요. 그게 만약에 본질이고 그게 목적이라면. 진짜 이것 때문에 전도, 진짜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고 세우라고. 사회나 세상은 자기 말을 해야 됩니다. 자기 주장해야 됩니다. 여당이 있으면 야당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발전해 나가는. 근데 교회는요? 교회 자기 말 해야 됩니까? 자기 주장해야 됩니까? 교회 여당이 있으면 야당도 있어야 됩니까? 야당으로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까? 제가 제 말을 해야 됩니까? 제 말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을 해야 되죠. 제가 그 이경희 장로님 동생을 이번 주에 만났고, 이제 세 번째 만나는고요. 제가 이경희 집사님 부인 이제 만나서 제가 뭔 얘기를 했냐면, 제가 왜 여기 오는 것 같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저를 왜 이곳에 보내시겠습니까? 왜 우리 성도님 만나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걸, 제 말을 하면 안 되고 어떤 걸 심부름을 하기를 하나님 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서야 되는 거잖아요. 제 말하면 절대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저를 통해서 심부름, 전달하기를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이번 주는 진짜 절대 여정입니다. 한 몸으로서요. 진짜 이거를. 그래서 결론적으로 교회는
이 자리에서는 절대로 다른 말 하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이 확인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더 깊어지고. 그래서 유일한 해다. 진짜 복음 아니면 안 되는 그 이유. 그래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 응답, 그 응답을 항상 확인하고 체험할 수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셨습니다. 자비를 주셨습니다. 긍휼을 주셨습니다. 왜요? 이 자비를 가지고 여정을 걸어가라고요. 영적인 예배. 그 영적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근본이 변화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래서 마땅히 우리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 일, 생명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한 몸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요, 다른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진짜요. 내 이야기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되 말씀으로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여정이 아닌 하나님의 여정, 절대 여정, 인도받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 전체가 영적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근본이 변화되어져서 마땅히 해야 할 그 일의 증인으로 전도자로 우리 남양주 사랑 가족 한 분 한 분이 인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